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죠?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니까 야곱이 굉장히 힘이 됐겠죠. 그래도 야곱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13절에 야곱이 밤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밤을 샜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자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대면하기 전에 에서가 이 예물들을 먼저 만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은 다 가축이에요. 이 당시에 재산은 곧 가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얼마가 있냐를 보고 그 재산을 가늠하잖아요. 이때는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그 재산을 가늠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축들만 해도 580마리입니다. 580마리입니다. 550마리가 아니고 580마리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예물로 드리는 가축만 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예물들을 16절에 각각 때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부터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계략을 얘기하죠. 이제 가다 보면은 에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서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에서가 주인이고 야곱은 자신은 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예물을 만나고 또 조금 가다 보면은 또 예물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만나는 게 더 이제 기분이 좋고 한마디로 이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0절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다 짰는데도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내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복 나루라고 되어 있는데 나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가 정박하는 곳입니다. 근데 나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 시내인데 시내인데 여기는 이제 얕은 곳입니다. 얕아서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여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 강을 건널 때 강의 어떤 부분 중에 이렇게 물살이 얕고 수심도 얕고 이런 데를 골라서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건너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루는 아니고 이런 여울 정도,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얕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건너보내고 이제 그의 소유도 건너가고 24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에서 그 장면이죠.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씨름했다기보다는 붙잡다, 예, 그런 뜻입니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씨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도뼈가 나갔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갑자기 다짜고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 레슬링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26절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도 야곱이 무슨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씨름을 한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붙잡고, 씨름하다가 붙잡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붙잡고 간절하게 이제 구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간절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어쨌든 막 진짜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야곱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붙잡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기지 못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벅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널쩍다리 혹은 허리라는 뜻으로도 성경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구할 때 자신의 종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널쩍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에 이 널쩍다리가 이렇게 어떤 맹세를 하는 개념으로도 쓰였고요. 그래서 이 널쩍다리는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널쩍다리는 이 허벅지라고 되어 있죠. 이 허벅지는 인간의 생식기관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생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그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레크는 허리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널쩍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자손들을 다 걸고 이제 맹세하는 그런 뜻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라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는 어디냐면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입니다. 저도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골반 어딘가에 이제 좌우에 있는 어떤 뼈인 것 같습니다.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골이래요. 어쨌든 그 널쩍다리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것은 뭔가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보면은 막 친 건 아니고 만진 겁니다. 만졌는데 그 관절이 나간 거죠. 뭐 어쨌든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간 거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허벅지 관절을 만지신 거는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징계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어떤 교훈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징계의 성격은 아니죠. 일단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이게 자손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자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친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만 더 발견하자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꾀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란에 와서 라반을 만나면서부터 그랬죠. 라반에게 속고 14년을 열심히 일했고 정말 일도 정말 잘하고 성과도 잘 냈는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자신의 임금을 품삯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건 이제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축의 형태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부터 야곱의 이 잔머리와 꾀는 그렇게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들이 그냥 다 깨졌어요. 다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가니까 이게 진짜 다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다 이뤄 가시는구나. 그냥 내가 안 믿었던 거구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은 이게 다 되는구나라는 것을 벌써 이제 라반의 집에 오면서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의 소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교훈을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얻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자신이 낼 수 있는 꾀를 다 냈어요. 그래서 무리를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에서를 만나게끔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을 먼저 받게끔 이렇게 머리도 아주 잘 썼어요. 했는데도 마음이 영 놓이지 않고 아주 마음이 연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요. 원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의지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의지를 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건 야곱아 이제 너 잘했다. 하여튼 너 잘했고 이제는 너의 잔머리와 너의 꾀 너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라. 그리고 너의 자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신체에 흔적을 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그 어떤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자식에게 대하여 부모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어떤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것은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고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린다. 너의 잔머리와 너의 꾀를 살리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 너는 그것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야곱은 이제 붙잡는 자, 뒤를 붙잡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던 이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의미로 너 이름 붙여주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2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유 날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못 가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못 가서가 아니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를 하느냐를 좀 시험하여 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사라와 엘이 결합된 단어인데 엘은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라는 이제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건 아니죠. 여기서 against보다는 with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웠다. 이런 뜻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싸우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웠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웠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뭘 노력했고 싸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집하고 견디고 노력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뜻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금까지 본 거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말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싸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8절의 이 말씀은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성경이 번역될 때 구약 성경이 최초 번역됐던 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먼저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었는데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확도가 높은 성경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이겼음이니라 이것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2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너의 자손들도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냐, 야곱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야곱뿐만 아니고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도 그렇고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을 미래형으로 쓴 것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면서 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했던 이 장면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 주실 때까지 금식기도 하고. 자, 이런 뜻은 이 장면이 지금 그런 뜻으로 보이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없죠. 일단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복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병이 꼭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금식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야곱의 경우랑 다르죠. 야곱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할 땐 그게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거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